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시작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기적 사건 직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고침받은 장애인의 반응이죠. 11절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낫게 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이적 사건을 들은 거예요. 또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1절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이렇게 모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무슨 능력을 행할지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근데 정작 지금 온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행동합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굉장히 귀한 태도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자기가 유명한 목사라도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수를 마시도록 돕는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전달하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예수님 말하는 거죠. 곧 예수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한테 와서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지요, 물질도 드리지요, 열심도 드리지요, 충성도 드리지요,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관심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받는 관심을 주께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입술로는 외치지만 정작 관심과 주목과 존경과 박수는 자기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지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보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막 붙잡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우는 작업과 동시에 또 뭘 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과 생명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능력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 능력의 믿음, 여기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나온다. 이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나는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내 확신, 내 열심, 이걸 근거로 삼으면 내가 흔들릴 때 내 모든 것이 다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어요. 이게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내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내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서구 철학에서 데카르트와 함께 이 데카르트와 동시대를 살면서 근대 철학의 큰 기둥이 되었던 천재 철학자, 천재 수학자, 천재 물리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이 사람이 남겼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그게 빵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빵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이중적이면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을 갈대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된 것은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존재,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로 이런 존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13절에 세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비참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악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인간의 위대성,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임을 인간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각할 때 나의 이성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나 제 설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보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런 분들인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고칩니까? 그냥 뭐가 보이면 자르고 없애고 뭐가 나타나면 그 반응에 대응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오늘 성경 보세요. 못 걸었던 이 지체장애자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 능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갑니까? 그것 때문에 상한 내 심령, 상처받은 내 마음, 하지만 거기에 예수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생기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신을 얻어서 삶의 모든 자리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할 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결혼한 부부 같으면 또 교제하는 청년들 같으면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그게 꼭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진짜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신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당신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답변이 이래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원래 예수 옛자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그 고난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왜 그때 거기서 그분을 만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나와 내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해석이 되기 시작. 뭐가? 내가 겪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그 아픔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이 모든 굴곡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탄성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던 거군요. 그래서 그때 그 실패가 나한테 필요했던 거군요. 그때 그 상처까지 하나님 다 사용하셨던 거군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서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고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고, 이별의 아픔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고난을 겪고 싶어서 겪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돌처럼 굳어있던 내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찌르던 내 교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대구나, 갈대와 같이 약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바로 그때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손 내밀고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337장 후렴 가사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더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망친 인생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내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인생이 반드시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실패라는 말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쫄면 아시죠? 쫄면. 갑자기 웬 쫄면이냐? 쫄면의 유래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없을 때예요. 인천의 한 제면소에서, 이 국수 공장이죠, 냉면 면을 뽑는 기계의 사출구 연결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면 면발이 나와야 되는데 냉면 면발보다 훨씬 굵고 질긴 면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납품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망친 거예요. 재면소 사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버릴 수는 없고 인근 시장의 분식점에 이 불량 면발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알아서 쓰라고. 이 분식점 아주머니가 이 질긴 면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가 식초, 고추장, 설탕, 간장, 양념을 한 거예요. 양배추, 오이, 당근, 또 당근이 나오네. 콩나물까지 채로 싹싹 썰어가지고 비벼봤어요. 모양을 좀 내보려고 삶은 계란을 잘라가지고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쫄면이 된 거예요. 쫄면이. 대구에 가면 납작만두가 유명하잖아요. 대구 사람들은 이 납작만두를 쫄면으로 돌돌돌 싸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야,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이 딱 지금 이 쫄면이 냉면의 실패작에서 나온 거예요. 냉면 만들려다가 실패 안 돼서 온 국민의 입맛을 살리는 국민 간식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고요. 그 실패가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실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인생은 절대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해석이라도 그건 그럴듯한 해석에 불과하지 본질은 다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남의 인생 해석하는 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게 사실 다 정죄였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이게 문제야.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 깨달아질 거예요. 그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때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진 것을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사를 간증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100% 승리하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생태계를 살리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바로 앞에 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죠.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3절에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네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으로 내 주변까지 복되게 만드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내 주변의 승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기쁨으로 내 주변을 기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얻은 생명으로 내 주변도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뭐냐? 우리 모두의 고민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을 더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교회, 이걸 놓고 고민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영적인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안전뱅이였습니다. 근데 예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의 영혼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장애인을 걷고 뛰게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실에 놀라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걷고 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언제 약해지느냐? 외부에 박해가 있을 때,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이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교회 안에 딱 쌓아놓을 때, 복음을 내 안에 딱 가둬놓을 때 복음은 약해집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복음은 흘려보내기만 하면 더 강력해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쌓아두었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쌓아두면 좀 먹고, 쌓아두면 녹슬고, 쌓아두면 도둑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뭐냐? 돈을 쓸 줄 모르는 불행이에요. 뭐든지 계속 사용할 때 가치가 발생합니다. 흘려보낼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생명력이 있고 더 강력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할이 뭐냐? 막힌 것을 뚫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흐름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성령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흘러갑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막힌 벽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은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을 받았지요.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받은 것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지체 장애인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또 말씀 듣기 위해서 놀라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는 큰 능력이 나타났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만 있다면 모여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지 말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드리는 구역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 가정에 예배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집안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가정이 변화가 될 겁니다. 직장에서 예배하십시오.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흘려보내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의 기도가, 복음의 전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머지않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복음과 생명은 흘려보낼 때 강력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나를 채우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 과거의 문제와 상처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거룩으로 채워지는
간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 영혼의 생태계를 살려내는 복음의 흐름을 일으키고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받은 복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냅시다. 내가 있는 곳에 예배를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긍휼을 흘려보냅시다. 성령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 안에서 모든 막힌 것을 살려내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다 함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